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중세교회사를 마감했습니다. 중세교회사. 오늘부터는 이제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리포엄드라는 말입니다. 리포엄드. 리포엄드. 완전히 제도를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만든다는 뜻도 있죠. 리뉴얼, 이거는 개혁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은 리뉴얼 한다고 그럽니다. 갱신된다는 것은 본질 그대로 놔두고 잘못된 것만 뜯어서 고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말하자면 고쳐나가는 것을 리뉴얼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지난 시간 중세가 얼마나 암흑시대였는가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경 말씀 본문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종교개혁의 정신과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개혁의 정신과 아주 맞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 삶의 변화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함으로 리뉴얼 한다는 거예요. 리뉴얼.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럼 사도행전 1장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증인들이 나왔죠. 많은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마르티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의 증인.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단어로는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죠. 이 복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할 때는 한 1000명 정도였지만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 후에는 로마 인구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가장 당황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려고 성도를 감옥에 보내고 처형하여 수없는 많은 증인들,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교회는 이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로마에 그렇게 핍박받던 시대에도 로마 인구의 10%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이 이 터툴리안의 말대로 그 순교의 피가 씨앗 시대에서 복음이 정처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313년 기독교 공인과 380년 기독교 국교 후에는 이 기독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를 보고 이제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 걸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겠다. 그게 뭐예요? 로마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거예요.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그랬죠. 호모 이 우시오스.
유사본질이다. 유사본질.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같은데 교회 옷을 입은 교회 안에 똑같은 교회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을 입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새끼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새끼. 그래도 그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분탕질해서 이간질시키고 혼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정신을 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천주교의 실체를 즉 카톨릭 마귀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카톨릭은 마귀의 걸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세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지배이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부패한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암흑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에 위급되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는 달리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평등의 모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 안에 인구가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의 기독교 신자였으면 얼마나 영적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억압을 받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런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중세 시대부터 이단 예방과 성경의 오역을 막는다는 그 명목으로 평신도의 자국어 성경 소지와 독서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소지하거나 독서를 금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 자구의 의무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고 했다고 그들은 말하였으나 실상은 교회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229년 공의에서 평신도가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어요. 이제 가톨릭에서 이 성경 이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소유하는 걸 금지했고 공의회 등에서는 평신도의 성경 소지를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금서로 했다. 교회가 상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데 아니 그것을 금서로 만들어 놨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교황권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걸 중벌을 처하게 되고 억압받게 하고 또 그리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화형도 시키고 죽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라고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성경 교리적인 잘못된 그들의 것을 보면 가톨릭 교회는 교리적인 타락을 가져왔는데 공로주의의 구원입니다. 공로주의의 구원. 가톨릭의 문제는 공로주의죠.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건데 이제 그 증표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자면 이제서 구원의 길목에 들어섰다. 세례 받는 걸 이제 길목에 들어섰다. 그래서 구원이 최종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로가 있어야 말하자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회 생활, 선행, 미사와 성례 참여, 마리아와 죽은 성의들에게 기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세미 펠라기오스주의 신학 이 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는지 쉽게 확신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했어도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마땅한지 마다한지 율법 행위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로마서에 수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 자체를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황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사제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그들의 죄를 사면해주고 여러 가지 해서 사제들에게 계속 얽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은 교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은 이 공로를 평생 공로를 쌓아서 공적을 쌓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사에 대해서도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사제들에게 교회 성사를 하게 되죠. 죄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사제에게 교회 성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사는 가톨릭교의 7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사함을 인간이 사해주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죄인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용서하고 사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야, 너 그거 잘 짰다 칭찬해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죄사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제가 끼어들어 죄를 사해주는 것처럼 선언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가 사제가 죄를 사해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공로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황 제도가 무엇하니까 교황은 무엇하다고 그러죠? 성경의 가르침에 상관없이 교황이 결정해버리면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것은 진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황이 말이 내 말이고 진리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 진리요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을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명권은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사제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사명권을 줘서 사면을 받아야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제들이나 그래서 이 천주교에는 다 고해성사가 있죠.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가 과거에 사업할 때 거래처 사장은 그곳에 천주교 신자인데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그때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와서 아유 사장님 내가 저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매일 고해성사를 하는데 내가 간음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주다 보니까 굉장히 여자를 그렇게 밝히고 그래서 맨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어느 날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직업이 무엇인데 그렇게 맨날 고해성사마다 여자를 간음했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사형을 받고 왔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은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제들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만든 목적은
교회와 이 사제에게 복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잘못된 교리는 교황의 사도적 개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다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뒤 로마 교구의 주교들이 그의 직무와 권한을 순차적으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교황 제2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 그레고리 레오 1세고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이며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할 권세가 주교들에게 주어졌다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모든 주교들 가운데 제1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고 교회의 규율과 통치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가 교황이라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교황제도라는 것 참 편하죠. 모든 교회야 머리가 된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당연하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의 권세도 성경에 유역되면 바른 권세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 자체가 성경의 교리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권세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반석이 개인인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자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곳에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 열쇠의 권한은 베드로의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위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두 번 또 물어보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내 양의 무두머리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교회에 너는 머리니라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똑같은 양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치는 목자지지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런 권한은 천국 열쇠의 권한은 모든 사들과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위임되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인간 주교가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절대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사도적 계승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황의 교회로 만들려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교 이런 교련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교황의 교회로 만들려는 이런 주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례 제도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톨릭 교회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의 7성사를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앙 고백이 있을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례의 효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께 바로 고백하면 성례에 참여하지 않아도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면 바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개혁교회 이제 우리는 죽은 자의 중보기도도 이제 문제가 되죠. 로마적 가톨릭은 죽은 자들과 성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가고 남을 만한 선행을 해서 천국에 필요한 공력을 쌓아서 그 공적이 남긴 사람들이 쌓은 공적을 잉여 공적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천국에 하나님 기준에 이제 오바되어서 이제 남은 공적이 있어요. 그것을 로마 카톨릭은 잉여 공적이라고 합니다. 잉여 경제라는 말은 들었어도 잉여 공적이라는 말은 참 잘도 지어냈어. 잉여 공적이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성인을 숭배하고 성인에게 기도를 하면 그 잉여 공적이 자기에게 제공되는 남은 성인에게 기도하고 성인이 쌓아놓은 공적이 남은 것을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지상에 사는 동안 충분한 공적을 쌓지 않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 연옥에 간다 그러죠. 우리가 천주교 교리는 연옥에 간다. 연옥에서 공적을 쌓을 수 있는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그들이 공적을 쌓아서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교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조상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카톨릭 교회의 교리는 그 교회의 체제 유지에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들교의 교회는 교회의 체제 유지,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파괴하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오물을 가득 채웠다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을 더럽히고 예배를 파괴하면서 기독교 안에 모든 오물로 가득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제 성유물 숭배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많은 성유물을 수집하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뼈, 이빨까지도 이제 성유물로 생각해서 아주 이제 수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물건을 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작선의 선제의 프리드리히 같은 분은 종교개혁에 있기 전까지 약 5,000점의 성유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에서 뽑았다는 표집.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마구간의 표집도 성유물로 이렇게 그들은 수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있던 나무 조각, 그리고 성 안내의 엄지손가락. 아마 이 성 안내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외할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나 숭배가 있었죠. 그 당시 루터가 회심할 때 천둥 번개가 칠 때 이제 불렀던 신이 누구냐면 안나시였네요. 안나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외할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싸고 희귀했다는 사실. 엄청나게 비싸가 거래가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기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성유물을 모조하여 판매하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이제 면죄부 판매가 있어요. 이 교리가 잘못되면 처음 면죄부 판매는 십자군 원정의 자금 조달과 성당 건축 위에 강조되었습니다. 처음 면죄부가 시작될 때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서 교황이 백성들을 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면 너의 모든 죄가 면제된다. 그래서 그때 면죄부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그 당시에 로마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얼마나 성당 건축물이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오늘날도 그 유물이 굉장하게 화려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그런데 많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고위 성직자들의 빛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가 되었어요. 선행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고위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빛을 내서 상납을 하고
말하자면 성직을 매매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전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은 미신적인 신앙 힘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쁜 짓을 다 하고 면죄부를 사서 죄가 면한다고 하고, 천국은 어느 인간이라든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지옥 가세요 하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친구들 보고 야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아주 큰 욕이죠. 근데 욕을 해도 야 너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하죠. 지옥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신앙에 이제 면죄부를 사면 자기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도 면죄받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이제 면죄부를 구입하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에 그들이 한 이제 이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성직 매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고 사고 그러죠. 오늘날도 이런 교회에도 성직 매매가 있어요. 지금도 음악 가톨릭에도 그런 것도 있겠죠. 성직자들이 고리대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 간에 이자를 받지 말고 주라 이렇게 꾸어주라고 이렇게 말하죠. 동포들 간에는 형제들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서 술집을 운영했어요. 여관도 운영했어요. 도박장도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여간 이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은 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음란한 죄를 범하는데 독일 사람들의 3분의 1, 네덜란드의 4분의 1이 내연녀를 다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70에서 80%가 성직자들이 내연녀를 두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친구들이 오늘날도 목사님들보다도 그 신부들을 더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은 왜냐하면 독신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독신주의에 아무 의미가 없이 교황들부터 이렇게 간음을 아주 일상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계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인라이트먼트, 계시라는 것은 인라이트먼트, 눈이 감각과 눈이 밝아지는 시대. 그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몽을 열어줬다는 사실이에요.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몽주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많은 이 구약의 중세시대 학설이었는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함으로 신대륙을 이 갈릴레오가 이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1492년.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 자기들이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그런 것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성경 번역, 그래서 인쇄술에 1455년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그 금속활자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성경과 또 많은 책들이 발간되면서 이들의 영적인 잠자던 영혼들이 깨달는 계시가 이제 밝아지는 리베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계시라는 것은 리베레이션,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계몽되었다는 거예요. 인라이트먼트,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부터 사람들은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을 향해 거짓 교회요 교황을 적그리스도까지 지칭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로마 가톨릭 안에도 구원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칼빈은 말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관련하여
참된 교회의 표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들, 이 가톨릭에 믿는 신부들이나 성도들 간에도 신앙을 고백하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또 순수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톨릭의 거기 모든 구원이 사라졌다 하기에는 칼빈은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되었지만 우리가 창조적 소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개혁할 개혁의 일꾼들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가치를 향하여 끊임없이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외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은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고쳐서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개조하라는 운동이었는데, 자, 우리가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가 아주 정상적이고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대,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순수한 복음만의 복음의 시대인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바로 로마 종교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모습을 보면 루터만이 아니라 그 이전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위클리프나 존 후스나 사보나로라나 또는 피터 왈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성경의 절대 권위를 그들은 주장했고 이신득의 교리를,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고 모든 신자의 제사장적 기본 원리로 하여 카톨릭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부패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어요. 루터나 칼빈은 이런 운동을 보다 더 효과이고 광범하게 전개하였을 뿐입니다. 자, 종교교회 개혁사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이 뭐냐면 국가별, 인물별, 교회별. 국가는 이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이렇게 국가별로는 이제 독일 종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 프랑스 종교개혁, 네덜란드 종교개혁,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 한국. 마지막으로 한국 종교개혁. 인물론 독일에는 루터라는 인물이 있었죠. 스위스는 쯔빙글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쯔빙글리. 프랑스는 칼뱅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는 오렌지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오렌지공.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 영국은 헨리 8세. 한국은 이제 다음에 이제 루터는 지금 교회는 뭐냐면 루터교로 발전했어요. 루터교. 그러면 이 쯔빙글리 칼빈 스코틀랜드는 개혁교회.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영국의 성공회를 만든 사람이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 영국의 성공회.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교회, 종교 개혁사를 강의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사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나와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 11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지금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말씀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목회자들도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런 때 우리 스스로가 개혁교회 아까 남은 자로서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창조적 소수라는 우리가
인라이트먼트 계몽되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는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몽인주의 하면은 아주 나쁜 그 의도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계몽시켜서 우리 한국에 계몽시킨 사람도 있죠. 대통령. 그분이 계몽을 시켜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이슈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의 신앙이 어디 수준에 머무르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